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와 그 흐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들을 행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면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왕이 아니고 세상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그렇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묶인 자, 결박된 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빨리 고쳐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 눌려있는 자, 질병과 어둠의 영에 얽매여 있는 자들 주님은 빨리 풀어주고 싶으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사역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내가 너를 구해주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도와주겠다.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오늘 말씀도 이 흐름 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본문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에요. 한 백부장이 와서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하인을 고쳐주시죠? 네. 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나와요? 14절부터 보시면, 예,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걸 보시고 그 장모의 손을 붙잡아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죠. 16절부터 보니까 저물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우리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과 또 수많은 이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을 따로따로 살펴봐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 큰 흐름 속에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모두를 빼놓으셨구나. 아유, 집사님,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네. 아니, 근데 지금 김소연 집사님이 웃긴 것 같은데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 이 마태가 처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1차로 겨냥한 독자층이 있어요. 이 책을 누구 읽으라고 써야지 하고 목적을 갖고 쓴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보라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독자거든요.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유대인의 시각을 여러분이 갖고 이 성경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요. 선민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만 선택하셨고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꽉 들어차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당연히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전도 안 해요. 자기 자식만 가르쳐요. 자기 자식만. 그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부하 100명을 거느린 군대 장교예요. 장교.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니까 당연히 이방인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을 도와주러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도와주러 간다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보면 이거 안 될 소리예요. 근데 그냥 백부장이면 혹시 몰라. 돈과 권세와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백부장의 하인이에요. 하인. 그 당시에 하인은 뭐예요? 그냥 재산 목록이잖아요. 거기에 인권과 인격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건인 거, 동물하고 똑같은 건데. 근데 그 종을 고쳐달라고 그 백부장도 훌륭한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보세요. 갈릴리 가난한 마을의 여인입니다. 장모 되니까 젊겠어요? 늙었겠어요? 늙었죠. 이 당시 예수님이 30 넘었다고 보면 베드로도 아마 그때쯤 이렇게 보면 글쎄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 60, 좀 많게 잡으면 70, 80 이렇게 된 가난한 데다가 여자야. 거기에다가 늙었어. 쓸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기 지금이야 60대도 다 청춘이잖아요. 지금은 60은 뭐예요? 그렇죠. 인생은 60부터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 60을 데리러 오면 뭐 해라고 전해라? 그 찬양 모르세요? 저 세상에서 제가 음을 모르겠어요.
그치? 6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네.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그게 그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60, 70 보고 뭐 나이 드셨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인권이 없던 그 시절에, 가난하면 무시받는 그 시절에 그냥 지나쳐도 되고 무시해도 될 이 늙은 가난한 여인을 오늘 예수님은 따뜻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의 열병을 고쳐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도와주셨고요. 장모님,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늙고 병든 여인인데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으로 고쳐주시고요. 또 그 이후에 병들고 귀신 들린 수많은, 여러분 병 들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병들어도 그냥 뭐 배가 아파요, 뭐 간이 안 좋아요. 그냥 이런 병이면 겉모습은 멀쩡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만 왔겠어요? 얼마나 더럽고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왔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랑으로 고쳐주셨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거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이미 써먹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을 무슨 관점에서 읽으라고요? 유대인의 관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그 관점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들을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능력을 베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왕의 능력과 권세로 너희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고쳐주시고 병들고 늙은 여인도 고쳐주시고 부정한 모든 백성들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내 백성이다. 이방인 내 백성이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들 역시 내 백성이다. 부정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 역시 내 백성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중요한 건 거기에 누가 또 포함이 돼요? 그렇죠.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시고요. 이방인의 왕이 되시고 곧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들만, 뭐 잘난 사람들만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더럽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나 같은 인생들도 왕을 그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났어요.
그게 잘났어도 상관이, 주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는 그 세상 권세도 세상 명예와 부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병들고 늙고 가난하고 돈 없고. 근데 주님은 지금 이런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권세, 왕의 능력, 왕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나에게 그 영광과 권세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고 권사님만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없어도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치료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색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가 평강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왕의 권세로, 그 왕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려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유. 그렇게 인사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옆 사람한테 얘기하겠어요? 알지? 그 교만함과 그 자부심과 이제 그게 충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니까요. 그런데 아무 영혼 없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시. 천지를 지으신, 아니,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아버지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 사실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은 나의 왕이세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아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못 배우고 내가 지금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이신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고 그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왕의 그 능력과 그 베푸시는 그 손길이 나에게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며 늘 왕의 권세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 병들고 고침을 받고 그래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감정의 영역이든 어떤 물질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 안에, 그 문제들 가운데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왕이 나를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 18절부터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아멘. 서기관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자가 되겠다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서기예요. 서기. 이렇게 글 쓰는 사람.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다 복사를 해야 됐거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율법을 직접 글로 복사하는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율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율법 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은 그래도 괜찮은 직업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래도 성공한 사람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발벗고 나설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했을까요? 욕심이 많아서? 무슨 욕심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답이에요. 정확하게 서기관이 욕심쟁이라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말은 없는데, 이 서기관의 요구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그 대답을 보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여우도 자기 굴, 자기 집이 있다는 거죠. 새들도 다 둥지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어디 기대고 비빌 곳 없는 그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요, 볼품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수님이 왜 이런 대답을 했겠어요?
서기관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죠. 서기관의 그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다 하는 거예요. 출세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왜?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귀신도 병든 자도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지금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한 사람을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애워싸며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서 측근이 되고 제자가 되면 나중에 뭐 한 자리 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여론도 막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뭐라도 한 자리 할 것 같은 거죠.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소위 말하는 장밋빛 환상을 갖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장밋빛 환상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제 훈련이 됐어, 이제 양다리 걸치는 게 이제 익숙해요, 이제. 그렇죠.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수님 잘 믿으면 병 고치고 가정이 행복하게 회복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원래 양다리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분명히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믿으면 육신과 물질의 축복 이렇게 항상 100%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 보너스죠. 그 축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인생이 안 풀리면,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에잇, 이거예요? 에잇. 그리고 딴 교회로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절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고 막 이단으로 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한 거고 복을 주시지 않아도 뭐라고요? 행복을 주셔서 인생이 괴롭다니까요? 그렇죠. 내 육신과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하고 혹여 내가 원하는 대로의 축복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믿음으로 아멘 하는데 꼭 저 옆에 있는 저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꼭 축복받는다고, 이게 100% 공식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꿈 깨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따라오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과 본질을
바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축복과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찾아와요. 우리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 이번에는 제자 한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가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 입장에 있다면 누군가 이렇게 와가지고 장례식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왜 웃어요? 허락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허락해야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가서 장례 잘 치르고 오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가 21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허락을 하셨겠죠? 네,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의 장례식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장례식 치르게 두고 예수 믿고 생명 얻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토요일 날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이제 자식이 죽었어요. 근데 그럼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토요일 3일장 치르면 월요일까지. 근데 주일날 제가 전화 걸어서 집사님,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집사님은 주일 예배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피도 눈물도 없어. 나 저 교회 안 나가. 뭐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꼭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꼭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매정하지 않냐 하는 거죠. 어떻게, 원래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기에. 근데 왜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는 일, 자식이 내가 태어날 땐 나는 모르니까 그냥 일단 자식이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나고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죽는 것도 중요한데 이 셋 중에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 이게 이제 3대 우리 인생의 어떤 큰 사건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장례식 절차 치르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장례식도 누구 장례식이에요? 오늘 보니까 아버지, 부모님.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나서 이렇게 해도 아버지 죽었다 그러면 너 이리 와 집에 갔다 와 그리고 휴가 보내준다고요. 아무리 세상 없이 바쁜 회사라도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휴가 주고 장례식 갔다 온다 그런다고요. 다른 일 때문에 좀 하루만 쉴게요 그러면 야 안 돼 그러고 막 지금 너 제정신이야 막 그러면서 절대 휴가 안 주는데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100% 휴가 준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거는 이 부모님의 죽음과 장례식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큰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중요한 사건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에 지금 예수님이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부모님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장례식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수많은 우리가 비즈니스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뜻하고 이렇게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해서. 근데 부모님이 제사하라고 이제 막 절하라고 야단을 쳐요. 그때 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이제 이건 좀 쉽죠. 지금은 이제 많이들 극복하셨으니까 그건 쉬워요. 그러면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일날 일이 생겼어요. 아니면 엄마가 너 교회 가지 마. 지금이 교회 갈 때야? 공부할 때지? 지금 뭐 중요한 아니면 비즈니스가 생겨서 외국 사람 사업가를 만나야 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 말랬어요. 엄마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세상의 법,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윤리 도덕이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군대 이렇게 처음 가면 그 신병을 늘 괴롭히는 그 절차가 하나 있어요. 절차가.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신병이 딱 와서 이렇게 각 잡고 앉아 있으면 한 상병쯤, 1병이나 상병쯤 되는 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신병, 그럼 예 신병, 이렇게 관등 성명을 대요. 그러면 이씨 차렷 앉아 일어서 대가리 박어 동작 봐라 다시 기상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굴린다고요. 승이 큰일 났네 이제. 근데 그렇게 이제 좀 굴리려 그러면 이제 저 병장, 말년 병장이 어슬렁 걸어와가지고 야 신병 괜찮아, 자 풀어, 자 쉬어. 그럼 이제 그 신병이 이제 눈치 보다가 이제 이렇게 풀으려고 그러면 또 상병이 이 새끼가 빨리 차렷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또 막 갈구는 거죠. 그럼 병장은 야야 괜찮아 내가 병장이잖아. 그리고 또 막 풀어줘요. 그럼 이제 신병은 죽을 맛이죠. 상병 말을 들어야 돼요. 병장 말을 들어야 돼요. 짬밥은 병장이 높으니까 병장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제 또 상병이 그러는 거죠. 너 이 새끼 누구랑 군생활도 오래 할 것 같아?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꼼짝 못하게 이제 막 이렇게 겁을 주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맞습니다. 그럴 땐 상병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말년 병장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신병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정하기 어려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거죠. 나하고 부모하고의 관계만 생각하면, 그렇게 좁게 생각하면 당연히 부모님 장례식 치러야죠. 당연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순종해야 할 부모, 내가 효도해야 할 부모, 그 부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좀 해답이 되시겠어요? 세상의 윤리와 가치와 사람의 정과 의리가 하나님의 법과 부딪힐 때 우리는 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고 어떤 인간적으로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내 먹고 살아가는 문제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과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식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합당한 믿음이고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럼 뭐 효도 안 해도 되느냐, 뭐 가정을 내가 안 돌봐도 되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정을 지키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전제가 하나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어요. 세상의 유교적인 법을 따르고 불교적인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오늘 지금 이 제자가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장례식 안 치르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어디 뭐 근거가 있어요? 네. 자,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뭐 거기는 의견이 동일하네요. 정답은요, 마태복음 2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9장 한번 펴보실까요? 주여. 네, 마태복음 28장까지만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정확한 정답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거기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어쩌면 지금 그런 문제와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서기관과 이 어떤 제자의 모습을 나의 것으로 한번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머리 둘 것도 없는 고난의 길, 가난한 길, 힘든 외로운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예수님 따라가며 사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의 길인데 그래도 따라가시겠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삶이 팍팍해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지 않을 그런 일이 뭐 별로 없겠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결단해야 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과 물질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잔잔하게 그런 어떤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인간의 도리와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와 말씀을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가 우선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우선이고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우선이고 나 놀고 쉬는 게 우선이고 나 돈 버는 게 우선이고 나 공부하는 게 우선이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부모와 연을 끊고 뭐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일, 하나님과 세상의 일, 교회와 나의 일, 이 사이에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서기관이 예수님 안 따라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나는 다를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자신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돈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시간과 물질을 요구하시는데 거기 누구와의 중요한 약속들과 내 어떤 이권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물질을 쫓아 가시겠습니까? 에이 한 번인데요 뭐. 에이 다음 주에는 교회 올 건데요 뭐. 에이 이것만 하고 나중에 따라가면 안 되나요? 술도 그렇잖아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타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일에 타협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큰 일도 타협하게 돼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왜 갈등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더 갈등하지 마십시오. 왕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할까 말까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까 말까 갈등하지 마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들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